예, 오늘 사사기 강의 38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도와주심에 대한 기대를 가진 기대를 갖고 기도하라,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자, 어제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공부했죠. 삼손이 자기 아내 집에 다시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친구에게 시집 보내고 막 이런 걸 보고 화가 막 나가지고 여우 300마리 잡아가지고 꼬리를 묶고 거기다 회를 묶어가지고 불을 붙여서 추수 때인데 블레셋 사람들 추세놓은 데다 보내가지고 그냥 다 타버렸죠.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와서 그 삼손의 장인, 블레셋 사람 장인과 아내를 불태워 죽여버렸어요. 근데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워서 정강이 허벅다리를 다 부러뜨려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 어제 거기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났죠. 화가 나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군대를 소집해가지고 유다로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온 내용이 이제 9절에 나오죠.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레히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는 유다를 쳐서 전쟁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삼손이 가버렸기 때문에 잡아야 되겠는데 삼손을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삼손을 잡으려고 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유다 사람들에게 이제 쳐들어와서 삼손을 내놔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유다 지파 사람들이 어때요? 블레셋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맨 처음에 가서 얘기죠. 왜 우리를 쳐들어왔냐? 우리가 뭘 잘못했냐? 다는 안 나오지만 그랬겠죠. 당신들이 달라는 조공도 다 바쳤고 잘 섬기고 있는데 당신들을 왜 갑자기 우리를 쳐들어왔냐?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에 이제 꼼짝 못하고 살고 있었으니까.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너희를 치러 온 게 아니라 삼손을 잡으러 왔다. 삼손을 잡아 넘기면 돌아가겠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군대 3천을 모았어요. 3천을. 블레셋하고는 싸우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자기 민족의 여공인 삼손을 잡겠다고 3천 명의 군대를 모아가지고 지금 삼손이 있는 곳으로 찾아옵니다. 자, 삼손이 있는 곳으로 찾아와서 삼손을 넘겨주려고 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유다 지파의 아주 불신앙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삼손을 찾아가서 하는 말 속에 이들의 불신앙이 나와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멘. 자, 삼손을 찾아가서 하는 말이, 삼손이 영웅인데 말이죠. 우리 지도자가 되어 주소서. 그래가지고 같이 나가서 싸우면 되잖아요. 싸우면 되는데 삼손을 잡아서 오히려 남겨주려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은,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기들 다스리는 게 누구라 그래요, 지금? 블레셋이라 그래요. 원래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다 포기했어요. 여기 말해보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포기했습니다. 포기. 그럼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 왜 이렇게 비 오시는데 오늘 오셨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기대하고 믿기 때문에 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장 절망적인 상태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접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접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왜? 기도해봤자 하나님 응답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일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도 피상적으로 되고, 기도하는 건지 좋은 건지 잠깐 있다 눈 가는 건지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를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그래도 여러분 지금 이 사사기 15장 이전에는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괴롭히고 고통을 주면은 최소한도 뭐를 했어요? 그때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을 해주셨던데, 오늘 삼손 시대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블레셋이 괴롭히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비율을 더 잘 맞추기 위해서 곡물도 바치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기도하는 걸. 이게 신앙의 가장 큰 위기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 보여줍니다.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가장 절망적인 인생이 뭐냐?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지금도 기도하시면 도와주시는데 내 이 불가능한 상황도 바꿔주시는데 블레셋이 이렇게 세다 그럴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 무슨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데, 여러분 시스라의 철병고 900승도 기억나시잖아요. 철병고 900승 때문에 꼼짝 못했는데 그날 전쟁하는데 강가에서 전쟁하는데 비가 안 오는 시즌인데 비가 와가지고 철병고가 그냥 다 진흙탕 속에 빠져가지고 이기게 하시고, 막 태양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막 무슨 일을 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믿음이 자꾸 없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 심리가 없어져요. 기대를 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기대하셔서 오셨는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이게 더 커지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이런 기대가 우리 마음속에서 더 커져서 기도하시고 응답받고 그럼 선순환이 이루어지잖아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믿음이 더 좋아지고 기도하고 그럼 여러분 영적으로 더 살아나고, 단지 내가 기도하는 그것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으로 여러분이 소생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삼손이 자기 참 한심했을 거 아닙니까? 삼손도 한심하지만 한심한 사람들을 다 보여줘요. 하나님 주신 그 힘을 자기 개인적인 일 아내 얻고 뭐 수수께끼 내고, 개인적인 복수하고 자기 개인적인 일에다 쓰는 이 한심한 삼손과 또 그 삼손 잡아주겠다고 온 이 유다 백성들과 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한심했을까요? 근데 삼손이 그래도 차마 자기 민족하고 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해치지 않는다면은 나를 잡아다 넘겨도 좋다. 블레셋 사람들. 자기는 이제 블레셋하고 싸우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멘. 그래서 이제 삼손을 붙잡아다가 리히라고 하는 곳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남겨줬죠. 꽁꽁 묶어가지고. 이제 뭐 꼼짝없이 죽은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막 약이 오를 대로 지금 잔뜩 올랐잖아요. 1년 농사지가 다 태워버렸지. 자기 민족도 죽였지. 그러니까 막 약이 오를 대로 올라가지고 이제 삼손 가만 두겠어요? 찢어 죽이려고 이제 모여들었는데, 갑자기 그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면 소리 지르면서 죽이려고 이제 올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누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탁 임하셨죠. 그 삼손이 머리카락 때문에 힘이 센 게 아니라 누가 힘이 세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삼손이 강해진 거죠. 안 그러면 똑같은 인간일 뿐이에요. 삼손에게 임하시니까 삼손이 힘이 세져갖고 어떻게 했어요? 밧줄 묶어놓고 뭐같이 끊어졌다 그랬어요. 불탄 삶. 삶에 불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없는 거잖아요. 후두둑 삼손이 끊어버렸다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강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삼손이 강해졌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성령이 충만해질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죠. 새 사람이 됩니다. 영육간에 강건한 사람이 돼요. 이 성령이 임해서 끊어버렸어요. 삼손이 끊어버린 다음에 나귀 턱뼈 하나 주워가지고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데 성경에 보면 몇 명을 죽였다 그랬습니까? 1대 1000으로 싸웠어요. 1대 1000. 1000명을 죽였다 그랬어요. 나귀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죽였습니다. 자, 1000명을 죽였는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나귀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는데 이 1000명을 이기고 이 엄청난 승리를 거둔 다음에 이 삼손이 뭘 하느냐? 자기를 찬양하고 높이는 일을 합니다.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아멘. 누가 죽였다 그래요?
내가 그 앞절에는 누가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자기가 한 거죠. 그런데 삼손이 교만해졌습니다. 1000명도 내가 이기네? 예? 1000명을 이기는데 뭐가 무섭겠어요? 내가 나귀 턱뼈 하나로 내가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강조용법이에요. 내가 1000명을 죽였다. 1000명을 죽인 게 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삼손의 승리의 노래에는 누가 빠졌느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이 마른 막대기 같은 인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원수도 1000명을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지금 해야 되는데 이 노래에는 하나님에 대한 노래가 없어요. 우리의 찬양의 주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의 주제가 다 그거잖아요. 요새 또 어떤 경배와 찬양하는 젊은이들은 너무 찬양을 또 이 경배와 찬양 쪽으로만 해요. 예? 찬양하고 예배하고 높이고 그것만 찬양이라래. 찬양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에요. 신학적으로. 찬양에는 다양한 주제가 있어요. 기도응답, 나를 도와주심,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심. 그래서 찬양을 다양하게, 금요일에 좀 다양하게 부르라고 우리 목사님들한테 늘 얘기하는데 다양한 주제들의 찬양이 있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높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게 경배와 찬양만 찬양이라 그래요. 계속 경배와 찬양만 부르는데 도대체 무슨 은혜 하나도 안 돼. 한두 곡은 이제 뭐 하나님 높이는 노래 좋지만 그 다음에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런 노래 부를 때 우리가 눈물도 나고 감사하고 그런 거거든요. 이게 다 우리의 찬양의 주제는 내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 이외에는 절대 찬양의 주제가 되면 안 돼요. 주어가. 여러분 하나님만 높이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서 그가 17절에 보면은 또 기가 막힌 일을 해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라맛 레히는 턱뼈의 산이란 말입니다. 턱뼈의 산. 자기가 그러니까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인 산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버렸어요. 그 산의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일종의 자기의 승리를 기념하는 전적비, 승전비 같은 거예요. 승전비. 이거 이제 나중에 뒤로 가면 누가 하냐면 또 사울 왕이 하죠. 사울 왕이 타락했을 때. 전쟁에서 이기면 뭐예요? 승전비를 거기다 세워요. 왜? 사울 왕이 누구와의 전쟁에서 이겼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죠. 자기를. 그러니까 이 교만해지고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항상 얘기할 때 내가 했다고 하는 말을 많이 해요. 내가 고생을 많이 하고 나만 내가 이랬고 내가 뭔 얘기를 하든 하여튼 내가 많이 들어간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다 우리 뭐라 그래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믿습니까? 내 인생도 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야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이 삼손 지가 무슨 힘이 있어서 1000명을 이겨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이겼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강해졌죠. 이기고 나서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자기를 높여갖고 라맛 레히 턱뼈의 산이라 그러면서 그 산을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다. 이런 행동은 훗날 이제 좀 있으면 사무엘이 등장하는데 사무엘서에 보면은 사무엘 우리가 먼저 공부했죠. 새벽에 이 사무엘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후에 진짜 사무엘이 이기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7장에 이제 이기잖아요. 미디안 광야에 모여가지고 미스바 광야에 모여가지고 이기죠. 그때 그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거기를 뭐라 그래요? 똑같은 블레셋을 이겼는데 사무엘은 에벤에셀이라고 하셨어요. 에벤에셀. 그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도와주셨다는 도움의 돌.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서 이겼습니다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념하는 기념물을 세웠는데 오늘 똑같은 블레셋을 이겼는데 지금 삼손은 라맛 레히라 턱뼈의 산이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긴 걸 기념했어요. 자기가 이긴 거. 그래서 뭐 우리 목사들이 제일 많이 쓰러지는 일 중에 하나인데 세상적인 시각으로 성공한 다음에 다 쓰러져요. 왜 쓰러질까요? 교만해져. 내가 했다니 내가 대단하다 말이야. 내가 했다 그러다 보니까 다 내 거고 이게 다 내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식에게 물려주고 이게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누가 한 건데 하나님이 하셨고 나는 그냥 하나님이 막대기 같은 인간을 하나님 들어서 쓰셨을 뿐이지 이걸 무슨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셨죠. 겸손할 때 하나님이 쓰셨는데 올라간 다음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죠.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데 재능이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굉장히 교만해져가지고 교만하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 가정에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죠. 그 자랑할 게 뭐 있어요? 내가 돈이 남보다 좀 재산이 더 있을 수도 있고 또 공부를 좀 더 많이 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능이 많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거 다 누가 주신 거라 그래요? 하나님 주신 건데 다 하나님 주셔서 네가 갖고 있는 건 그걸 무슨 마치 네 것처럼 왜 자랑하고 네 스스로 구별해갖고 난 남들보다 다 높아졌다 그래서 다 깔아보고 밑으로 내려다보고 왜 그러냐 이거죠. 다 하나님 주신 것인데 여러분 내가 가진 것, 내가 한 일 다 내 게 아니고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일로 믿습니다.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네셀 하세요. 에베네셀. 라맛 레히. 그럼 망하는 거예요. 에베네셀. 에베네셀의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냥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깨닫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세요. 때려서라도 깨닫게 하세요. 바로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닫게 하십니다. 자, 어떻게 깨닫느냐? 천명하고 싸운 다음에 삼손이 너무 지치고 고갈돼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갈증이라고 나오는데 그냥 갈증으로 죽겠습니까? 천명하고 싸워서 완전 수분이고 뭐고 다 빠져나가가지고 탈진해서 완전 죽을 상태가 된 거예요. 죽을 상태가. 18절 그때가 되니까 삼손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 그러니까 삼손은 우리가 쭉 읽어왔지만 오늘 기도하는 모습을 처음 보잖아요. 그죠? 하나님 너무나 많은 걸 주다 보니까 이 사람이 기도를 하네. 기도를.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줘요. 죽게 만들어버렸어요. 기도. 자,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아멘. 삼손의 인생에 오늘 처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자기가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삼손은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고 주어를 바뀌어버렸어요. 기도해서. 바로 뭐로 바꿨어요?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아까 누가 했다 그랬어요? 내가 천명을 죽였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느라고 탁 그냥 하나님 쳐버렸어요. 그랬더니 탈진이 와가지고 뭐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삼손 인생에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지금 이때 하고 나중에 이제 저 머리 잘려가지고 갔을 때예요. 다 할 수 있었는데 천명도 내가 이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겨놓고 그것도 모르고 교만해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탁 죽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때 깨달은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이게 하나님 깨닫게 하세요. 교만한 사람은 교만해지면 하나님 탁 깨닫게 하세요. 네 힘으로 했다고? 한번 해봐라. 그 상황을 딱 주면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도 뭐 오래된 이야기지만 20년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하신 적이 있어요. 정말 교만이 하늘을 찔러가지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그때 딱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도움의 손을 놓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깨닫게 하셔서 기도를 시키시고 새롭게 하나님 만들어서 하나님 다시 쓰시더라. 네? 하나님. 삼손이 처음으로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부딪힌 거예요, 지금. 그냥 죽겠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상황을 주셨다면은 그게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복이에요, 복. 네? 이제부터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손잡고 살아가는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주께서 주의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처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게 무슨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는 거죠.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한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이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오늘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놓으면은
우리는 우리의 안전조차도 내가 책임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막을 치시고 지켜주시니까 오늘도 생명이 연장돼서 여기 나온 겁니다.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물을 주시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막 해가지고 얻고 막 교만해지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겸손하게 무릎 꿇고 살려주세요 기도했으니 하나님 물을 주시잖아요. 인생의 방법을 새롭게 배우는 겁니다, 삼손이. 아, 물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샘물이 터지게 하셔가지고 그 샘물을 먹고 삼손이 다시 소생하게 됐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손의 기도는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오늘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기대하라. 그게 우리 인생을 사는 방법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죽음의 상황에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하나님이 생수가 터지게 하십니다. 생수가 터지게. 그래서 삼손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엔학고레라고 줬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외치는 자의 우물이다. 기도했더니 거기서 터져가지고 우물이, 샘물이 터지게 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뭐가 터져요? 생수가 터진다는 거예요. 생수가. 그게 우리 인생의 중요한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지혜. 엔학고레.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엔학고레의 인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물을 터뜨려요. 외치는 자의 우물, 엔학고레.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 터지게 하십니다. 답답하고 힘든 일 많으셔서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러 오신 줄로 믿는데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접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걸 기대하고 기도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제목이고, 두 번째, 내 가진 것, 내가 한 것, 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교만해지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